한동안 수요 예배가 저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저는 12월부터 주로 금요 예배 설교가 되더라고요. 로테이션 상으로. 그래서 충청도 개그를 준비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일꾼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식당 점원이 물어봤어요. 몇 분이세요? 6명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나중에 오시나요? 왜 5분밖에 안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은 너무 배고파서 오다가 길에 쓰러졌슈 이러더래요. 점원 너무 놀랬던 거죠. 그게 진짠 줄 알고. 근데 아시겠지만 충청도 표현으로 그런 표현은 진짜 배고파요 라는 뜻이지 한 명이 쓰러졌어요 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는데. 그래서 몇 번 그 일을 겪은 후에 그 점원이 툭 쏴붙였답니다. 그렇게 배고팠으면 어제 오지 그랬슈?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고민하고 있던 제게 제 아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충청도 남자랑 살아서 거의 다 됐나 봅니다. 충청도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성회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복이 아닌 마음을 찢고 우리 삶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향수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위적인 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류 역사에서 향수는 신성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제사장과 왕이 신전 의식에서 향유를 몸에 바르며 신과의 교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가져간 동방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향수의 향이 미용적인 역할을 넘어서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향수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악취를 가리거나 매력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목욕을 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향수를 사용해서 불쾌한 냄새를 감추려 했지만 씻지 않고 향수를 뿌리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최신권 목사가 일주일 동안 씻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몸에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쾌함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얼굴 찌푸리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맞습니다. 불쾌감을 더할 뿐이죠. 이 개념은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영화에서 극적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장은 뛰어난 후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낄 수 없는 완벽한 향기를 창조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매혹적인 향수를 만들고자 했지만 그의 내면은 철저히 공허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향을 창조할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인간적인 감정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만든 향기로 인해 파멸의 길을 겪게 됩니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장의 모습은 허구지만 영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감각적 만족을 통해 내면의 결핍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 속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 행위를 통해 영적인 상태를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열심을 내기는 하지만 내면의 죄와 깊은 회개에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갖추지만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외적인 기준에만 신경 쓰는 신앙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는 본인 스스로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철저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강조하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당시 요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선포됐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라도입니다. 요엘서는 구약 성경의 소예언서 중 하나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요아스 왕 시대인 기원전 9세기 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인 기원전 6세기 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엘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듣는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엘 1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극심한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이 구절에서 언급된 메뚜기 재앙은 자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농작물을 초토화시킴으로 인해 백성들은 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곡물 제사마저 중단되었습니다. 요엘 1장 9절에 이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과 신앙은 점차 세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신앙적 행위는 유지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와 불의한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요엘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를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과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절망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라도는 아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도 가능하다, 마지막 순간이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맥들에서 등장합니다. 먼저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이제라도 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8장 7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계획하셨을지라도 회개하는 순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라는 표현은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요엘서 2장 12절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시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에서 이제라도 라는 표현은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메뚜기 재앙과 자연적 심판이 유다를 강타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파괴 이전에 회개의 길을 여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남아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라도 라는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며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완전히 임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한신교회로 초대하셨습니다. 보이시죠?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은혜로운 초대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감정적 후회가 아닌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변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또 형식적 신앙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할 회개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표현, 금식, 우울, 애통함은 모두 회개를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들은 의식적인 행위를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참된 회개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관역을 겨누고 있는데 그 관역을 겨누고 있는 활의 끝부분이 1cm만 떨어져도 1cm만 비껴나가도 저기 30m, 40m, 50m 가면 화살은 관역에 점점 더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죄에 가담했을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잠언 28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실천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입술로만 주님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요엘서의 문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불순종과 세속화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형식적 회개가 아닌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입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옷을 찢는 행위가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신앙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정치적으로는 반란을 억압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미리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종교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릇 안에는 정결함이 아닌 방탕과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지만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외적인 신앙 행위가 내면의 진정한 변화 없이 지속되는 문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진 없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죄를 인정하면서도 반복하는 타성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사순절은 이러한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고 외적인 회개가 아닌 내면의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할 회개의 삶입니다.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참된 회개는 실천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씀처럼 참된 회개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갓 결혼을 한 어떤 자매가 다른 교회였어요. 어느 날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오기는 했는데 아직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지금 집사 직분 받아서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실화인데 진짜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뜻에 맞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감성적인 반성이 아닌 삶의 완전한 결단과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삭개오 기억하시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을 만난 직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처럼 회개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다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삭개오가 결단한 이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전에는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결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의 약속도 선포하십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으로 묘사하십니다. 이는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되며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나훔 1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요나서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분에 앞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용서를 먼저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요엘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시며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용서와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삶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용서 이상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요엘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라고 반드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물질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까지 의미합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를 포함하는 회복입니다. 성경에서는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베푸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침상이 들릴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의 왕국을 그의 삶에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죄악의 길을 갔던 탕자는 돌이켰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상처와 손실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입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요엘 2장 28절로 29절은 찬송으로 불려질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복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이 신앙적 행사나 금식의 시간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결단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신앙의 모양을 갖춘다면 이는 영화 향수의 주인공처럼 외적인 향을 통해 내면의 죄를 감추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 행위에 만족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한신교회의 신앙적 유산인 별세 신앙과도 연결됩니다. 별세 신앙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별세 신앙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회개와 헌신을 통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신앙입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이 형식을 뛰어넘어 철저한 자기 부인과 내면의 변화가 있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예배로 변화시키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회 수요일을 맞이하여 사순절 첫째 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지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복이 아닌, 우리의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상처, 우리의 피해, 우리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